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의 순의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의 순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의 순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의 순의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의 순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의 순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영광과 감사로 예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부에 있는 예배의 부름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개회 찬송,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135번 성령 강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의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부족하고 잘못되고 실수한 모습들 회개하며 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는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9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십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의 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박건아 집사님 회중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사 찬양과 경배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성장하여 초록으로 짙어가듯 저희들이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주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때때로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옛사람의 흔적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자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처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연합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연합선교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지난 주간 남양주 비전 나눔 공동체 급식소에 찬양 선교와 봉사로 주님을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사 먼 길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전 나눔 공동체의 부족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계획하는 일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매달림으로 다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지혜 주옵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병상 중에 있는 사모님과 주님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사 속히 회복시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민족 지도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국민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연합선교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간구의 기도를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달을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네 가지 사건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초부터 종말까지 있은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가지 사건입니다. 제가 네 가지 사건이라고 한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늘 우리 심령 속에 담고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모양을 한번 좀 경직된 십자가가 아니죠. 사람의 형체 같은 십자가입니다. 끝이 하나, 둘, 셋, 네 끝이 있어요. 이 맨 첫 번째 끝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첫 번째 끝이죠. 이 십자가의 끝 아래는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땅 위에 세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의미는 뭐냐?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양 끝이 있죠. 이건 온 세계, 온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인류는 하나님과 부조화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그 주도적인 사건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구원투수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 탄생입니다. 성탄절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 동정녀의 몸에서 출생한 그리스도만의 흠없는 피로만 인류의 구원이 있음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또다시 아담의 그 더럽혀진 죄로 물들어버린 그 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직 여자의 씨로 깨끗한 그 피로 영원히 죽지 않을 그 씨로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는요, 그동안 2000년 전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이 죽어야 했어요.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걸 종식시킨 거예요. 그런 피의 제사를. 그리고 법궤가 보관되었던 그 성소에 대속제일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현실적인 제사 방법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언제나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성소에 닫혀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제거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이 성령의 임재하에 예배처소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주님을 찬미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하심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들이시고 보혈을 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죽고 마셨으면 이거는 뭐 허망한 사망 사건밖에 안 되잖아요.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주 매우 무의미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하고 들으려면은요,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리 그 공부를 한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그 요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이 삼분설, 이렇게 영, 혼, 유, 이런 걸 공부하셨죠. 영혼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최근 들어서는 좀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영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분설들을 많이 인용들을 하시죠, 목사님들께서. 그러나 성경에는 이분설도 나와 있지만 삼분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육으로 분명히 구분 지어져 있다. 그래서 영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그럽니다. 푸뉴마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성령의 영적 활동, 또 그 영적 통찰력, 하나님과의 소통, 뭐 우리가 믿음 생활, 소망을 갖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기도,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류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 영의 범주다라는 거야. 그럼 혼은 뭔가? 수올이라고 그러죠. 네피시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이 혼적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뭘 기억하는 것, 메모리, 예, 인간들의 그 양심 같은 거, 그리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그 의지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의지, 내 주장. 예, 그러니까 혼은 인격체인 사람을 대표하는 요소이다. 좀 이해가 쉽죠? 그럼 몸은 뭔가? 몸은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이 몸뚱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질병. 그러면 우리가 몸에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몸을. 뭐 이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져서 이렇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태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죠.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는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같아요. 자, 하나님과 같이 영과 혼과 육적 그 삼위일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요, 개별적으로 각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몸은 우리가 항상 세상을 의식하고 살아요. 우리 몸뚱이는 세상을 의식한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혼은 자기를 의식해. 나를. 혼은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의식하는 거잖아요. 자, 영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상당히 쉽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받아 자기의 의지의 문을 열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오늘 교리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 우리 성도님들과 지난 목요일에 남양주 먼 거리를 달려갔다 왔죠. 찬양도 하고 급식 봉사도 하고 또 제가 전도를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영상을 찍는 카메라 옆에서 두 노인분들이 거친 목소리로 계속 떠들어요. 그게 제가 참 그 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영적 파워가 적절하게 잘 작용이 됐어야 하는데 그분 둘이 굉장히 심하게 거기서 떠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다 호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였어요. 그런데 안개니라 이런 답을 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한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산다면 이 땅에서 살다가 안개같이 사라져. 수증기처럼 사라진다니까. 예? 바람처럼 사라지는 심판받아서 불지옥 신세가 된다 하는 질타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는 살 수 있다. 그게 야고보는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보는 그런 사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삐딱하고 잘못된 것들을 마구 질책하는 그런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성장기를 다 바라보고, 동생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혼으로 접근해. 제가 오늘 3분법 영혼 6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 그것을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을 주의하라, 성경이 분명히 꼬집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하나님은 듣는 것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맞는 말씀이죠.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저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올까 말까, 그거 갖고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나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자 옆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좌석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확정적이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뚱이는, 이 육은 땅에 묻히게 돼 있어. 그리고 썩어져.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뚱아리는 쏙 땅에 묻혀 영과 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몸의 부활이고 구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땅에 묻혀서 썩었건 진토가 되어버렸건 그 분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일어나서 영과 혼, 우리의 영과 혼과 변화받은 변화체로 영혼육이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 죽음 사흘 만에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자, 세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님 부활하시고 아직도 이 땅에 돌아다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야 좋겠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성령이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들이 거할 그 처소 또한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인류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의 이 탄탄한 사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 사건이
바로 네 번째 사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사복음서 모두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요,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부활하시고 바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이곳을 떠나지 마.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주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자마자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덜덜덜 떨면서 다 숨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부활 사건 자체도 믿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주님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숨어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가 만나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분명하게 그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만의 주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르렀다는 게 뭐예요? 때가 꽉 찼다는 거야. 곧 때가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오순절은 숫자로 부활절 다음으로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죠. 구약의 절기로 보자면은요, 6월절 희생제사가 있었잖아요.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치르고 이제 죽음을 건너야 했어. 그죠? 죽음을 건너서 신의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구약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로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알려주신 주님의 이 말씀에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그 뭐를 하고 있었나? 그 다락방에서 이 주님의 당부만은 기다렸어.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고 주님이 뭔가를 보내주시기로 했다 하는 그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사도직을 이제 승계하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은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명절이에요. 이게 오순절은.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 은사주의가 지금 뭐 상당히 팽배해 있는 교회들이 있죠. 뭐 순복음 그 계열 그런 데는 한때 1970, 80년대 은사주의가 성행해서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막 승승장구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살고 있다가 그 자기들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민족들 그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그 경험한 것들을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이게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오순절 날 그 오순절 명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감림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된 주도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고전까지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본문 2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한 바람이 불었을까요? 강한 바람이 휘 하고 막 이렇게 쾅쾅 불었을까? 강한 바람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안 그래요? 막 무슨 입으로 휘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합니다. 원장님들이. 3절을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불덩어리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영어로 텅이라고 그래요. 텅. 불에 이렇게 불이 갈라지는 그런 형태잖아요. 불이 막 일어날 때 보면 불 탈 때 그런 모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한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4절. 그들이 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이 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유대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살다가 그날 모여서 그 명절을 지키려고 모였던 그 유대 성도들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 이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런 분들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해요. 기도원 랄랄랄라 그거 강요된 거예요. 여러분 랄랄랄랄라 계속 해봐. 어떻게 되나? 혀가 구부러져 갖고 무슨 소리인지 자기도 모르는 랄랄랄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싸라비야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그리고 또 뭐 불 받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불? 무슨 불을 받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경망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불 받아라 하면서 뭐 휘 하면서 밀어서 뒤로 넘겨뜨리면 뒤에서 두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 뇌진탕 걸리도록 받는 조가 있어요.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날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 뭐 이런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쓴 말, 그 나라 말이 어느 나라 말이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 명절을 지키고 3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모였는데 베드로가 하는 그 언어를 모르는 수준의 사람들이었는데 그거를 알아들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각기 나라 말로 막 이게 소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들의 그 언어 소통이 어떻게 됐죠? 차단됐잖아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하늘을 찔렀다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흩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차단해 버렸어. 한 언어로 사용했는데 각 나라 말이 다 다르게 됐다는 게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서로의 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돼 복음이 순조롭게 전파되기 시작했던 사건이 바로 성령 감림 사건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락방 그 공동체에 먼저 임하신 성령님의 그 강한 임재가 점차적으로 각 개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단들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 대개 성령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했어요. 그런데 각 심령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짓 하거든요. 성령의 그 역사, 그 파급, 그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임하고 그리고 각 개인 심령에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한 각 나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들 속으로 이제 급속하게 복음을 실어 날른 거예요. 가지고 간 거예요. 이 복음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야,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이 기한 현상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들어서 설교를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내가 체험했는데 주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나는 분명히 받았어. 이렇게 그걸 증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도처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그 2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 사건이 주는 하나님만의 주도적인 구원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림으로 아버지를 향한 자녀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날마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려는 나의 의지가 작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았죠, 여러분?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갖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김화식 목사님, 또 김인숙 사모 두 분의 생일이 이번 달에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건강 주심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귀한 생명의 구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비전 나눔 공동체 찬양 전도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군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을 토크 찬양 녹화 방송을 위해서 저와 두 바퀴 기타 사랑이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6월 2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예수와 호국 찬양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로 최명준 목사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 우리 예수와 단원들이 부재 중인 분들이 두세 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또 성원으로 이 예배가 정말 진정 이 나라 호국을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가급적이면 전원 참석해야 그게 예의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참석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 은혜롭고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저기 찬송가 좀 하나만 주실래요?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한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연합성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열방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